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품도 전염이 될까요? 2011년 이탈리아 피사대 연구팀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109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하품도 전염이 된답니다. 특히 부부들 그리고 친가족들의 경우 80% 이상이 2분 이내에 전염을 받고 하품을 하게 된답니다. 우리 다 같이 하품을 한번 해볼까요? 남편이 하품하면 금실 좋은 부부는 2분 안에 아내도 하품하고, 아내가 하품하는데 남편이 2분이 넘도록 하품을 안 한다.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80% 이상이 2분 안에 하품을 했대요. 이 피사대 연구팀은 이 현상을 가리켜서 감정이입으로 설명을 했어요. 공감력, 공감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늘어나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줄어든다 합니다. 공감하면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기뻐도 기쁠 줄 모르고 슬퍼도 슬플 줄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태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지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놉니다. 심심하니까 무슨 놀이를 하냐면 너는 신랑하고 너는 각시하고 우리들은 또 들러리하고, 그렇게 해서 피리를 불면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춤추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동무들이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모두 엉엉 울고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데 여전히 또 친구들이 그냥 멀뚱하게 보고만 있어요.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이 세태가 그렇다. 세례 요한이 와서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으며 금식하며 회개하라.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는데 회개해서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건만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사람이네 하고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당시의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부정함을 지적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 마태복음 11장의 상황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친구가 돼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한다는 소리가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구만, 이렇게 비난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자기 신앙,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지식에 갇혀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자기 틀에 갇혀 있었어요.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그들과 같이 공감할 줄 모르는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시대에는 인간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오락거리들은 많습니다. 코미디, 오늘 저녁에도 코미디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깔깔깔깔하고 또 그거 저거 써먹어야지 하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면 또 같이 웃고 그렇습니다. 많이 웃지요. 그렇습니다. 웃고 또 멜로 드라마를 보면은 눈물이 줄줄 나고, 드라마 보면서 안 울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다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렇게 울고 웃깁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우리 인간적인 감정은 자극하는 건 많아도 더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은 많죠. 드라마도 막 꼬일 대로 꼬이게 해서 그걸 풀어내면서 자극시키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깊은 속사람을 자극시켜서 기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제시되어도 거부하고, 그런 깊이 있는 것들은 싫어하고, 그저 살짝이 가까이 우리 감정만 터치하는 이런 것들만 얻어듣고 느끼고 가려고 하는 세태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절제하자, 이 시대의 사치와 방탕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은 싫어하죠. 무슨 정신 나간 소리, 지금 얼마나 좋은데. 또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평강 속에 살아가자, 그러면 지금도 좋은데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사람들이 거부하고 불신하고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감동이 없으니 심령이 깊은 속사람이 피폐하죠. 메마르죠. 겉은 멀쩡한데 모여서 그냥 한판 술 거나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떠들고 그렇게 웃고 우는데 돌아서면 삭막한,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감정만 계속 자극하니까 이런 감정이 예민해져 가지고 조금만 해도 치밀어 오르고 흥분되고 자제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제 13일 자정 0시 5분경에 부산 금성구 화동동 다세대 주택에서 48살 김 씨하고 45살 이 씨가 싸웠어요. 이유인즉슨 48살 이 김모 씨가 술 한잔하고 들어와서 그때 다세대 주택에서 세탁기를 돌렸어. 그러니까 또 술 먹고 와서 취해 있는 이 모 씨가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세탁기 돌리냐? 둘이 마당에서 한판 붙었는데 김모 씨가 칼로 이 모 씨를 9군데를 찔러서 중태에 빠졌어요. 어제 상황이에요. 세탁기 돌렸다고. 참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극히 단편적이지만 이거 한 가지 것이 아니잖아요. 사건 사고를 쭉 계속 우리가 보았고, 이런 류의 주차 문제로 살인이나 조금만 참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걸 못 참고 결국 거기까지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저녁에 세탁기 돌 때는 조심해야 되고 주차할 때도 조심하고 싸움 나지 않도록. 참지 못하니까. 감정이 복받치면 제어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아픔과 자기 자신의 문제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바로 이웃,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 부부도 마찬가지. 바로 그 가족, 이웃들에 대한 아픔과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별 관심이 없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뭐 관심 보인 것 같지만 전혀 같이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세태 아닙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아주 깊이 굳어져 있는 그런 현대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7일 종편 채널 A에서 방송을 그렇게 했죠. 아시아나 항공 사고를 다루면서 중국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한국인이 아니어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다행한 일이다. 왜 또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평소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튀어나와 버렸어. 지금 중국은 난리가 났어요. 특히 젊은 네티즌들이 막 몇만 건씩 올려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어나운서면 최고 지성인인데, 그래, 다른 나라 사람은 죽어도 괜찮냐? 창피할 일이에요, 창피할 일. 왜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은 막 수천 명, 만 명이 죽어도 괜찮아? 중국 사람들 죽어도 괜찮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내 사람 아니니까. 내 자식 아니니까.
그래야 될까요? 16, 17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꿈이 있는 그 예쁜 소녀들이 죽었어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쩔까요? 여러분의 딸이 죽었다면 어떠겠어요? 최소한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다행한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땅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공감하지 못한 나 자신의 굳어진 심정을 회개해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니까 연대감도 없어요.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지만은 돌아서면 외톨이. 그리고 같이 막 니건 내 것 같이 막 서로 나누고 회식도 하고 그러지만은 돌아서면 그래 내가 무너질 때 저 친구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줄까? 내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있나?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나? 같이 웃지만 오히려 나를 더 밀어뜨리거나 모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혼자 끌어안고 낑낑대면서 외로움 속에서 삭막한 인생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거죠. 다 짐이에요. 심지어는 가족도 짐이에요. 가족도 짐. 그래서 요즘에 아기들도 낳지 않잖아요. 짐지기 싫어서. 이게 다 짐이에요. 지금. 혼자 살고 둘이 살기도 어려운데 뭐한 또 애기들까지 낳나 이거. 둘만 낳더니 셋까지 낳으라고 하냐 이거. 직장일 짐입니다. 짐 중에 짐이죠. 공부 이것도 짐 중에 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마저도 짐이 됐어요. 어쩌다 곱게 가지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노? 교사로 목자로 찬양대로 아이고 이 짐을 언제나 벗을고 짐이 돼버렸어. 짐이. 왜 이게 기쁨이 아니고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내 삶에 정말 온 정성을 다해 이룰 내 목표가 아니라 짐이 됐을까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져줄 수 없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절망시키고 어둡게 하는 모든 짐의 뿌리인 죄짐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고 답답하고 외롭고 삭막한 지치고 고난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인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현대를 향해서도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짐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겨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외적인 현실이야 당장 변화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짐을 벗고 자유하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공감대를 가지고 연대하며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자유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공감대를 넓히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공동번역으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이 힘들면 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프고 아프냐? 그러면 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냐? 그것 가지고 낑낑대지 말고 힘들수록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쉬게 해주마. 너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와라. 악한 습관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사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오라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오라 하실까요?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오라 하십니다. 특별히 죄짐, 조상 대대로 원죄로 우리에게 오는 어두움, 근본적인 어두움, 절망,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짐져 주시려고, 또 우리가 지은 허물들, 실수들, 그래서 파생되는 모든 그런 죄책들, 이 모든 짐을 져주시려고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짐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실상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룹이 예수님의 타겟이셨는데 25절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안다 하고 지식이 있다 하고 배웠다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싹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지성의 오만함 있어요. 배운 사람들일수록 지식의 어떤 편견, 내가 아는데 난 다 알아. 내가 아는데 무슨 소리야. 쉿 조용해. 내가 아는 한 그거 아니야. 이런 지식의 편견이란 게 얼마나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알수록 모르는 영역이 많아지는 건데,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은 고개 숙이잖아요. 그런데 설 아는 사람들이 꼭 자기가 다 한대. 우리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자기 혼자 똑똑이고 자기만 안다고 하는 이런 지성적 오만자들을 주님은 싹 눈을 가려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마음의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혹여 지식의 편견이나 지성적인 오만함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의지하는, 엄마를 의지하는 아기처럼 주님께 우리의 세세한 모든 짐을 맡기란 말이에요.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 이것 때문에 늘 걱정되고 주님 막 마음이 산란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짐이 된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맡겨라. 아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짐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짐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아이고 설교 죽을 쓰든 말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맡깁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를 맡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짐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염려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다 맡기지 못하고 몇 가지는 끌어안고 이것만은 제가 지고 가지요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수고 많으셨죠. 이분들이 타고 다닌 자동차가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차를 타고 아버님과 같이 교회 이사할 때 그 선교사님 해주신 기억이 나요. 3쿼터예요. 세 발 자동차. 그리고 그 자동차는 이제 짐을 싣게 되면 뒤에 그 짐 수레를 딱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셔요. 그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쌀자루를 이고 장에 가고 있었어요. 우리 옛날 어머님들 다 장날은 쌀자루도 이고 가서 팔아가지고 반찬도 사오고 국수도 사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를 태우니까 아주머니가 얼마나 고마워요. 떼약볕에 장에 가려면 10리, 20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태워주니까 그 차 타서 감사하게 가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쌀자루를 탁 끌어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님이 아주머니 왜 그 쌀자루를 안고 계십니까? 앞에다 놓으십시오. 무거운데 왜 저기 안고 있으십니까?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주 정중하게 정색을 하면서 선교사님 지 한 몸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쌀자루까지 어찌 태워주시라 하겠습니까? 하고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끌어안으면 안 탄 거예요? 다 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감당해 주셨는데 다 맡기지 못하고 주님 죄송해서 안 됩니다. 자식들 문제만큼은 제가 힘들어도 지고 가겠어요. 저지냐고요. 그것이 저지냐고요. 한 문제 하나를 다 맡기면 되련만은 또 까먹고 이 문제에 집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막 지레 겁을 먹고 지레 막 죽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없지 않은지.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주님 앞에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체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앞인데 무슨 체면이요 자존심입니까? 다 짐져 주셨는데 우리 다 할 것 다 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있는 모습 내놓고 주님 저는요 맨날 넘어지고 또 한다고 해놓고 또 작심삼일이고 이런 모습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제 짐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지요. 작심하고 뭘 해보지만 또 넘어져도 그렇다고 낙심 말고 넘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해주실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쓰러지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지는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맡기면 되련만은 안 맡기고 가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맡기자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근심스럽게 한다면 그것까지 맡기자고요. 뭐 어떤 분들은 물건을 사도 무슨 물건을 살까?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맡기자고. 내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뭐 하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스불을 잠갔나 안 잠갔나 이것도 맡기자고요. 불나면 불나지 뭐 보험금 타면 되지 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맡기고 의지하고 살라고 주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능히 짐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서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 사고 방식 잘못됐으면 고쳐주시고 우리의 악한 습관, 잘못된 습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도 바꿔주시고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문화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맡기고 의논하고 하나하나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같이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죠. 맡겼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낚시질하러 갑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두려움 없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심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웁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우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십시다. 멍에란 힘들 것이죠, 사실은. 이 멍에를 우리 멍에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한국 소는 기역자 꺽쇠 멍에죠. 제 방에 2개나 있는데 이 멍에, 그것은 소 한 마리가 메는 멍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는 작대기 멍에입니다. 겨릿소 2마리가 메는 멍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제대로 메고 가시는데 와서 같이 매자 하면 우리는 살짝이 가서 어깨만 살짝 예수님 메신데 대면 돼요. 대면. 그럼 이제 실제로 힘은 예수님이 쓰시고 우리는 같이 가면 되니까. 그러기에 멍에를 메고 가는 그 예수님과 같이 가는 동행하는 배움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 같이 멍에만 대면 되니까. 그런데 일단 외형적으로는 힘들게 보이지요. 멍에는 제약이고 뭐 일정한 곳에 어깨를 대고 가야 되고 그 틀에 매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싫고 두려워 보여. 특히 신앙의 멍에들은 두렵고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이 예배의 멍에. 매 주일마다 정한 시간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예배의 멍에 잘 쥐고 가야 된다. 꼭 져야 돼요. 이게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힘들지만 이 예배의 멍에를 잘 매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의 힘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삶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멍에 벗어버리고 돌아다니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영이 죽고 모든 일이 꼬이고 하나님이 놔버리신대요. 그래서 이 멍에가 어렵게 보이지만 그냥 우리는 같이 대고만 있으면 오히려 기쁘고 예배가 감사요, 감격이고 예배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멍에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어찌하다? 쉽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예배 멍에도 늘 쉬우리라 확신하며 잘 메십시다. 또 복음을 전하는 멍에, 교회를 봉사하는 이런 멍에들, 또 배우는 제자훈련, 공부하는, 배우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배우는 이런 훈련들, 이게 다 멍에지요. 그러나 그 멍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배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렇게 살면 그 멍에를 주님께서 잘 질 수 있도록 앞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책상에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오늘 또 멍에를 같이 메주세요. 내 이 직장 일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 계신 곳에 나 항상 있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 주님 모셔서 멍에를 같이 메고 갈 때에 그 모든 일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고 멍에가 쉽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기를 즐거워하십시다.
힘쓰십시다. 이제 또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할 일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맞췄다면 주님의 보좌에 같이 발맞춰 동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속도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걷고 달렸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내 인생의 속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속도로, 예수님의 발 보조로 맞춰서 걸어가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단테 느리게로 걸으시면 우리도 안단테로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로 싹 아주 편하게 걷는 게 모데라토거든요. 그렇게 걸으면 우리도 씩 웃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모데라토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또 빨리 가시려고 알레그로로 빠르게, 알았습니다. 알레그로로 우리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아니다, 더 빨리 비바체 막 삭삭삭삭삭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다지오로 느리고 여유 있게 걸으시면 그때 우리도 뒷짐지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여유 있게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조를 맞추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고 막 바쁘게 여유 없이 예배 멍에도 매이지 않고 예배 시간도 없이 기도 시간도 없이 말씀 보는 시간도 없이 그냥 달렸잖아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참 평안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와 함께 발 맞춰 보조 맞춰서 가자. 그러면 참 쉼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배워야 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에요. 모든 인류의 아픔과 죄의 그 절망,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 공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감이 없는 것은 그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찌할까? 어떤 마음일까? 내가 이렇게 처신하면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까? 이걸 봐줘야 되잖아요. 읽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자기만 봐, 자기만. 이게 온유하지 못하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온유 겸손해서 세리 창녀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다 헤아리시고 얼마나 힘들구나 하고 끌어안아 주시고, 부자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학자, 이런 사람들과도 마음을 헤아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런 폭넓은 공감력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그 공감력을,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공감대를 넓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상한 마음, 꼬장꼬장하게 삐뚤어진 내 감정, 굳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그 공감력을 나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마음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보면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그냥 울고 같이 슬퍼하고, 주님이 싫어하신 것 있으면 옛날에는 좋아했지만 아니야, 주님이 싫어하신 거야, 나도 싫어할 거야, 싫어 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좋아해지면 주님 또 제가 이 모양입니다 하고 또 다시
거부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공감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예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의 슬픔, 주님의 아픔을 우리도 느끼며 세상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과 공감력으로 우리 가족들을 살피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 안 되지만 아내가 내가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서 얼마나 우리 남편이 힘들까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행복하잖아요. 남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아내는 돌아다니고 개모임 가고 또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남편은 또 술판 벌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공감력을 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하나 되는 아픔을 같이 하는 이런 삶을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저 북한 동포들 뿐만 아니라 저 중국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 사고로 죽은 또 하나의 소녀도 있는데 그 가족들 또 얼굴도 성도 모르는 세계 열방의 민족들 이들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으려고 하는 공감대의 그 폭이 넓고 깊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인도에 예수의 신부인데요. 돌아가셨는데 앤소니 드 멜로 신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아야 하면 그 순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 부른다. 우리 석호 집사님이 다쳤어요. 다쳤어. 갑자기 다쳤어. 그런데 다쳤는가? 석호 집사님 다쳤다대? 다쳤는가요?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고 석호 집사님 다치는 순간 모두가 다 아야 한다면 바로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 사랑이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게 공감된 거예요. 공감력. 그러니까 공감, 상대방 이웃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은 사랑이지요. 그리고 공감하는 그 사랑은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하기에 행복한 것이에요. 천국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예수님의 공감력을 배워서 그런 사랑의 가족, 사랑의 교회, 사랑의 나라,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직 작은 천국이고 미완성의 천국이라 할지라도,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공감대를 넓혀가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이 주신 참 쉼과 평화가 있는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